더운 시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이번 주는 조금 바람이 불어서 조금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 경주에 처음 내려와서 작년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나와서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경주는 좀 적응이 돼 가세요? 뭐 경주에 뭐 여긴 좀 가보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아니요, 못 가봤는데요. 예, 왜 그렇겠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더워서 도대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7월 말에 왔는데 계속 온도가 막 38도 막 이런데 어디를 나가겠어요. 집에도 더운데 나가면 땡볕인데 경주가 다행히 높은 건물도 없잖아요. 예, 초록초록하고 너무 보기에 예쁜데 그늘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갈 엄두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평하기 좀 적당한 조건들이 아닌가요? 지난주가 우리는 지키진 않지만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던 나름의 절기죠.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는 텀에 뭐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교회마다 취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개를 몇 개 지켜요? 3대 절기죠. 3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6월절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가 뭘 지키죠? 6월절에 해당하는 절기로 부활절을 지키죠. 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여기 맞춰서 지키고요. 근데 수장절은 원래 추수 후에 해야 되는데 요 타이밍이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그렇죠? 미국 걸 받아서, 미국 절기를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오순절을 지키는 것보다는 성탄절을 지켜서 3개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빠지는 게 이제 오순절과 맥추감사주일이 빠지는 거예요. 요거 2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꼭 다 해야 되느냐,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력상 신앙에 도움이 되는 흐름 2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빛의 절기가 성탄으로 가는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절을 맞아가는 절기, 이 고난 사순절, 이 2가지 절기가 우리에게는 큰 흐름 2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오늘 시편 33편은 명절에 읽었던 시로 생각이 돼요. 명절에 읽는 시인데 내용이 좀 간단한 거죠.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명절이라고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거기나 우리나 뭐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작년 말에 자영업자가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폐업률이 10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고 해요. 작년 말이, 2024년 말이. 그리고 연체율, 남아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에서 좀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21년에 5% 정도 됐는데 작년 말에 11% 정도가 계속 연체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도 비용이 들잖아요. 폐업을 못하고 빚만 늘어가는 상태가 작년 말의 경기였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경기와 상관없이 절기는 찾아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찾아오고 신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신년에 읽었던 시가 찬양하래요. 뭐라고 써있냐면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래요. 근데 우리 현실을 놓고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우리 현실을 보고 그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마치 저희 보고 이제 목사님 여기도 가보셨어요? 저기도 가보셨어요? 38.5도에 거기 가면 죽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이런데 너무 현실과 상관없이 찬양을 자꾸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3대 절기에 멀리서 찾아와야 됐어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주님 앞에 나와 보여야 되거든요. 멀리서 찾아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유대에서 쫓겨나서 멀리 가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살고 싶은데 쫓겨난 사람들 멀리까지 이제 멀리 가서 오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도 대단하죠. 멀리서 와야 되는 것도 대단한데 오는 길에 도둑이 또 그렇게 많아요. 뭐 여리고 가는 길 뭐 이런 데 막 굴 많고 도둑 많고 이런 데 많거든요. 아니 뭐 가긴 가야 되는데 길도 안 좋아. 뭐 걱정돼. 뭐 3번씩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런 마음인데 이 찬양하라는 말이 쉽겠냐고요. 본문을 3번역으로 같이 조금씩 보면서 나갈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나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계속 볼 거예요.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래요. 처음에는 여기가 막 눈에 들어오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앞에 있는 호칭들이 보이는 거예요. 의인들아, 정직한 사람들아 라고 자꾸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표현이에요. 찬양하라는 말은 저게 중요한 말인 거죠. 이 이야기를 공동번역 개정판이 좀 다르게 바꿔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기뻐 받으신다라고 써 있어요.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을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옳은 사람의 찬양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맞아야 돼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옳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명령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악기를 연주를 얼마나 잘 하는지 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은 옳게 행하는 삶이 앞에 있어야만 그 찬양이 의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이 덧붙습니다. 2절과 3절에는 방법이죠. 수금을 타면서 10줄 검은 고를 타면서 새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하래요. 그러니까 당시 유행하는 악기로 연주하라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악기, 수금, 비파 이런 건데, 저기 10줄 검은 고라고 세 번역에 번역되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저 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10줄 검은 고는 뭐예요? 이상하지 않으시군요. 검은 고 줄 몇 개예요? 10개인가요? 검은 고는 줄 몇 개예요? 가야금은 몇 개예요? 가야금이 12줄 아니에요? 검은 고가 6줄이죠. 그럼 10줄 검은 건 뭐예요? 우리나라 악기가 아닌 거죠. 저쪽 악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붙여주자면 번역이 안 되니까 저걸 쓴 거예요. 그 동네 유행하는 악기, 우리 악기가 아닙니다. 그 동네 악기로 연주하라는 건데,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유행하는 악기를 좀 써봐라 이런 거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최근 유행하는 악기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려 계신가요? 최근 유행하는 악기. 저 청소년 때는 이 단상에 드럼 올라가는 거 갖고 맨날 싸웠거든요. 장로님들 시끄럽다, 그래갖고 맨날 쫓겨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어때요? 그러니까 최신 유행하는 악기면은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 한 10년 전쯤부터 그 청년 예배들과 이슈가 되는 건요, EDM을 써도 되냐 마다 이거 얘기예요. 교회 음악, 여러분 EDM 아시죠? 교회 음악에 EDM을 써도 되느냐 마느냐. 저희 때는 그때 막 미국에서 CCM 그룹들 유행하면서 랩하는 애들이 막 많아졌거든요. 막 랩으로 찬양하는 애들이 막 생겼어요. 90년대에 메탈하는 애들이랑. 그래서 야, 기독교 음악인데 막 메탈 막 드럼을 부서져라 치는 거예요. 막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일렉 한번 쫙 갈기면 소리가 막 쫙쫙 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우와 이러면서 이제 막 메탈 막 하고 막 와 신기했는데, 2000년대 되니까 EDM을 쓰는 거예요. EDM을 2008년 10년에 막 가니까 어떠세요? EDM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찬양하는데 여러분 주일 찬양에 찬양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바다 EDM 막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그 개그맨 윤성호 씨가 그 불교계 약간 아이돌처럼 디제잉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한동안 기사 났던 거 아시죠? 그게 쇼일까요? 뭘까요? 조계종에서 거기에 법명 준 거 아시죠? 진짜로 법명 줘서 그러니까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된다고 법명을 줬어요. 류진 스님, 그죠? 기억나시죠? 야, 우리보다 더 열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디제잉이 EDM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턴테이블로 스크래치 긁고 EDM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려 계신가요? 그럼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유행하는 악기로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EDM. 이게 그 모던 원시면 들어온 지 꽤 됐어요. EDM 들어오고요. 우리 양옆에 이렇게 스크린 띈 다음에 스크린에 우리는 지금 막 목사님 왜 요즘에 우리 그 가사만 띄우냐고, 악보 없냐고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한국인들만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 교육이 필수 교육이라서 악보를 볼 줄 아시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클레임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차피 악보를 못 보기 때문에 가사만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인들은 악보를 보다 보니까 왜 악보가 없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독특하죠. 근데 막상 그 동네 가면 가사와 함께 뒤에 저 화면에 막 이해할 수 없는 프랙탈 같은 신호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번쩍번쩍하고 EDM에 깔맞춘 거예요. 화면이 뒤에서 막 휘황찬란한 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잘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그게 한 8년인가 9년쯤 됐는데 벌써 15년 됐죠. 런던에서 이제 모던원십 집회 갔다 온 친구들이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뭐 하고 싶은 건데 했더니 찬양에 맞춰서 그 찬양의 비트랑 내용에 맞춰가지고 뒤에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래? 런던에서 자기 많이 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래? 해볼까? 했어요. 청년들밖에 없었어요. 예? 어른들은 아예 없었어요. 청년들 집회에 가서 했거든요.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리더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찬양이 안 된대. 저기 뒤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글쎄요.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새 노래로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곡으로 찬양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곡도 포함하지만 마음의 새로운 경험으로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악기도요, 뭐 꼭 새로운 악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하라는 건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대에 따라서 그 악기의 종류는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음을 좀 열어두시면 안 될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저도 그게 막 오면은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비트를 느끼면서 찬양을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게 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 음악으로 찬양이 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들이 없습니다. 어쨌건 유행하는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번역으로 그 뒤에 말을 보면요,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개역개정 말씀이고, 새 번역은 아름답게 연주하라, 공동번역 개정판은 흥겨운 가락에 맞춰 우렁차게 불러라. 그러니까 여러 번역으로 봤는데 내용의 초점이 연주와 가락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제일 중요한 거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찬양하라, 요즘 유행하는 악기도 쓰고 새로운 노래로 좀 찬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9절 말씀은요,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커다란 이유예요. 커다란 이유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며 진실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정의와 공의와 한결같은 사랑이 그 피조물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 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대요.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 내용은 그냥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7절은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대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천지 창조할 때 그 물이 아래 위로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바닷물은 위쪽 물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요 표현들이 바뀌어 있거든요. 개역개정 표현에서는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앞쪽 얘기는 윗물이고 밑에는 아래쪽 물이에요. 바닷물을 무더기 같이 쌓으신다는 표현이 어떤 얘기냐면,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곳간에 넣는 건데, 그때 그 곳간이 구름이죠. 구름에다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물을 모아다가, 그러다가 이게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땅 아래에 있는 물을 깊은 곳간에 또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과는 8절 이야기죠.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우리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물론 이상기온이라 6월부터 덥고 지금도 무척 덥고, 장마는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냥 어느샌가 끝났다 그러고 이상한 기온을 맞이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가을이 오겠죠. 좀 더 지나면 겨울이 오겠죠. 우리는 작은 것들로 볼 땐 좀 이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절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 동일하게 해를 뜨게 하시고 동일한 별자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피조된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배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너무 큰가요? 두 번째는 좀 좁혀져요. 첫 번째 이야기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로 찬양의 이유가 내려옵니다. 10절부터 11, 12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나라와 민족의 영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민족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나라들의 도모하는 것들을 막 흩으세요. 그 계획을 무효로 돌려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그 계획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무효화되지만 하나님의 모략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뜻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복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품으신 뜻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선택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의인들과 정직한 사람들 이야기했잖아요. 12절 말씀은요, 누가 고르신 거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했던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려면 우리의 삶이 옳아야 된대요. 정직해야 된대요. 근데 그 정직함은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복이 찾아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옆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찬양 이유가 한 번 더 좁혀집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면서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대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땅 위의 사람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이유는요, 관심이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애들 놀이터 나가면 이렇게 지켜봐야 되잖아요. 6살 그 어간까지는 위에 큰 애들도 막 뛰어다니는데 우리 애들 조그만 데 가서 보면은 애들이 좌우를 잘 못 봐요. 놀 때 내가 노는 것만 딱 보고 뛰어가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뭐가 오면 부딪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거기까지는 잘 못 봐요. 그래서 좀 한 초등학교 2, 3학년쯤 돼야 좀 덜 부딪히고 그 밑에는 좀 애들 막 뛰어다니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멀리서든 어디서든 좀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고 좀 위험하면 좀 이렇게 처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소리가 나고 그러면은 누가 오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놀이터 자주 지켜보고 있다 보면 어느 집에는 조금 자주 울고 쟤는 맨날 아프고 쟤는 맨날 떨어지고 막 종류별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보시면 어느 때쯤 되면 위험하다 보시면 계속 쳐다보고 계시고, 좀 놀이터에서 좀 신난다고 자꾸 미끄럼틀 이상으로 올라가는, 자꾸 미끄럼틀 지붕 올라가고 이런 애 있잖아요. 매달려 있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보면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다현이가 좀 잘 올라갔어요. 시연이는 무서움을 아는 친구라서 잘 안 가고요. 다현이는 일단 올라간 다음에 생각했어요. 안 내려와. 못 내려오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럼 지켜보고 있다가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출동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낱낱이 살펴보신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관심들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겁니다.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굽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을 깨달을 때 이제 중요한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힘이죠. 군대고 많은 군대고 군마고 이런 것들인데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그게 많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민족들과의 싸움은 늘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거기에 마병이 있다고 전차가 있다고 걔네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군사가 많다고 걔네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면, 낱낱이 알고 계시면, 주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군대가 많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군대와 군마가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림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깨달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가 찬양하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드디어 그 이유들을 아주 큰 것부터 또 중간 크기부터 나의 하나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지시는 분, 굶주릴 때 살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이 전쟁 가운데에서 군사가 더 적더라도 마병이 없더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힘과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참된 능력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내 목숨을 살리는 길들은, 내가 굶주림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들은요, 내가 모아놓은 재산과 내 학벌것과 잘 가꾼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를 가까이 하사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에 있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있습니다. 메시지 번역은 이 기도를 마지막 말을 조금 더 감동적인 말로 좀 바꿔놨거든요. 이 맨 마지막 말을요, 이 말씀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메시지 번역의 마지막 말씀은 그 다음에 한 절 있죠. 마지막 장 있나요? 저겁니다.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말을 주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은 너희가 이 명절을 맞아서, 너희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셨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너무 힘든데요, 힘든데 덥기까지 해요, 뭐 이런 얘기해가면서 하나님께 좀 불평하는 말들로 살아가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운명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정리하면서 또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과 군대와 재물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주림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